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네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장 2절과 3절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마태복음 1장 2절에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은 것에 관하여서 복습의 의미에서 잠깐 말씀을 다시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이삭만 낳은 것이 아닙니다. 이삭 이전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삭 이후에 그두라라는 여인에게 재혼을 하여 아브라함은 6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결론은 아브라함의 아들은 8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삭 한 사람으로만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들은 이삭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장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장자라는 용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장자, 영적인 장자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은 같이 연결하여 생각하고 사모하시고 장자가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삭보다도 먼저 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났습니다. 그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두라에게서 난 6 아들도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멀리 내보냈습니다. 이삭은 특별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본부인 사라에게서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이름을 바꾸고 난 이후에, 다시 말해서 거듭난 이후에 성령으로 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러므로 이삭만이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장자가 되기 위하여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얻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40세에 결혼하던 해에 아브라함은 다시 140세에 뭐 했어요? 재혼을 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나이에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벌써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제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돼서 아들을 낳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인 사라도 이제는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근데 이제 140세에 재혼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뭘 생각해야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육간에 강건한 새로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건강도 주셨고 영안에서 충만하게 하셨고 할례를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가 일생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말년에 가서 그렇지 못했어요. 140세에 재혼하여 아브라함은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100세 이삭 낳기 전에 86세에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 이스마엘도 하나님 앞에서 틀린 아들이고
6명 낳은 아들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아들들이.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만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아들은 하나님의 족보에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아들이구나, 잘못된 아들들이구나. 우리는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삭을 낳기 이전에 잘못한 것은 인정해야 돼요. 육으로 낳은 것은. 근데 이삭을 낳고 세 사람이 되고 난 뒤에 그것도 40년이 더 지나서 재혼하여 6명을 낳았는데 이것까지 잘못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은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의 과거는 하나님께서 등 뒤로 던지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령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다시 육으로 돌아가서 이삭 하나보다 6배가 더 많은 6명의 아들들을 또 낳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부끄러운 역사가 됐다는 것이. 6명 아니라 10명이라도 낳으려면은 이삭과 똑같이 인정받는 아들을 낳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새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이것저것을 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면은 아브라함이 140세에 재혼하여 6 아들을 낳고 모두 다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 것과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와 연관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정확한 거예요. 100세는 성령으로 이삭을 낳았다가 40년 있다가 140세에 오히려 아브라함은 육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 받고 난 이후에도 사람이 얼마든지 다시 내리막을 만날 수 있구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높이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출애굽기를 읽어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옆에서 춤을 추며 소고를 치면서 주님을 가장 높이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의 원수들이 뒤쫓아왔지만은 홍해에서 몰살당하는 것은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능력의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이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했지만은 3일 뒤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막이 시작된 거야. 산 사흘길 물도 없는데 덥고 밤에는 춥고 한 3일 가니까 사람들이 못 견디기 시작했어. 아니 애굽에서 나오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줄 아는데 이거 웬일이냐. 애굽보다 오히려 더 못하네. 그러면서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3일 전에 하나님 찬양하던 것은 다 어디로 가고 없고 오히려 바뀌었습니다. 반대가 되었습니다. 원망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모세에게 화가 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10번이나 거역하고 원망 불평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계속하여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때는 주님을 찬양하는데 조금 지나면은 그게 어디로 가고 없어. 감사도 다 까먹고 감격이 다 사그라지고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우면 그 불평하는 것만 원망하는 것만
살아남아 있어요. 그것은 성령 아무리 받았어도 사람의 육체 안에는 썬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나쁜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심어놓은 악한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하라. 그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너희가 뭐라고 하겠느냐? 너희가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들여보내시기 전에 너희들의 육체 안에 있는 육성을 뽑아내시기 위하여서 이런 연단의 길을, 단련의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감사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원망하겠느냐? 그리고 찬양을 하면은 주님을 높이 홍해 옆에서 찬송했으면 그 찬송이 평생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같이 그 놀라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같이 이런 실수를 오늘날 저질러서는 안 되겠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140세에 재혼하여 아들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자비를 베푸셨어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자녀들을 다 내보내고 결국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그의 옆에 아들 이삭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부인 리베가를 통하여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삭은 결혼하고 그 다음 해에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무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에요. 결혼하여 20년 동안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삭에게 아들을 주시기 위하여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모든 것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송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이삭은 60세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먼저 나온 형이 에서고 나중 나온 동생이 야곱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는 타고날 때부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남으로 타고났는데도 그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을 잘 몰랐어. 소홀히 여겼어. 그 마치 하나님의 장자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권이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죽고 나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 펴받지 않으면 너희들 금방 다 굶어 죽는다고 위협을 할 때 내가 굶어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살고 봐야지. 그러면서 적그리스도에게 항복하고 666 펴받는 자들이 에서와 같은 자들이. 그래서 앞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가라지가 되어 666 펴받는 자들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에서의 후예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에서 주님이 반복하여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들은 것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오늘날 이처럼 편하게 신앙생활 하게 된 것,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 주신 것,
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서 그분이 나를 오늘날 잊지 않고 그분의 자녀로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연단하시고 나를 천국까지 데려가시기로 그분이 작정하시고 오늘날 나를 붙잡고 계심을. 할렐루야. 이건 다 사실입니다. 우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입으로 주 예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볍게 여기버렸어요. 이런 것을 뭐라는가 하면은 육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육성이 너무너무 강한 사람이야.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그는 이익을 따집니다. 치중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의 축복권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오늘날 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은 에서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출발은 부끄러웠지만 장자권을 획득한 야곱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오늘날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예표입니다. 야곱은 나중되었지만 결국은 먼저 된 자입니다. 야곱은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우리와 같지요. 야곱은 처음에는 형편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평생 만지심으로 그의 130여세가 되었을 때는 험악한 세월을 지나고 그가 익은 하나님의 왕자의 모습이 그에게서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표입니다. 우리도 야곱입니다. 우리도 야곱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질기고 육성이 강하고 사기꾼 같았고 그랬었지만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계속 만지심으로 우리의 장래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왕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보고 난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은 어떠하며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그러한 예가 성경에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돌아봄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나중된 자로서 주님 앞에 갈 때는 누구보다 먼저 된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나중 났습니다. 그러나 장자가 되었습니다. 야곱도 두 번째 나왔습니다. 그러나 장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예요.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그랬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왜 그의 형제들 앞에 유다가 대표로 12아들들 중에 유다 이름이 왜 대표가 되었습니까? 넷째 아들이지만은 장자권을 획득한 유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입니다. 원래 질문합니다. 야곱의 장자 이름은 무엇입니까? 르우벤이 야곱의 장자입니다. 르우벤은 장자로 타고났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가 타고날 때 그를 장자로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장자다운 아들이었지만 그는 엄난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서모와 간통함으로써 장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네 번째인 유다가 장자권을 획득했습니다. 할렐루야. 유다는 그 다음에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3절에 나옵니다.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건 지금 몇천 년 전의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3천 수백 년 전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이 유다가 성경에 기록된 이 기사들 중에 얼마나 부끄러운 장면을 하나님 그냥 그대로 적어놔 버렸어. 예수님의 족보에 그냥 이 부끄러운 사람들의 행적을 그냥 적었어. 유다는 자기 부인에게서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라 며느리를 통해 가지고 아들 둘을 낳았다. 이것도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뒤에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베레스와 세라가 쌍둥이인데 사실은 세라가 먼저 나왔어. 베레스가 나중에 나왔어요. 그래도 성경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라고 베레스가 앞에 나와 있어. 이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두 아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름이 둘 다 기록되어 있어요. 또 다시 올라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의 형제들 이름은 기록이 안 되어 있다 그랬죠. 이삭은 야곱을 낳았는데 이삭이 낳은 에서는 탈락되고 야곱만 기록됐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야곱은 12를 낳았는데 유다와 그의 형제들 다 기록됐지요. 이런 것을 성경 연구할 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들은 다 탈락되고 이삭 하나만 살았었구나. 장자권을 획득했구나. 그 다음에 이삭이 낳은 두 아들 중에 하나는 탈락되고 야곱만 장자가 되었구나. 그러나 야곱이 낳은 12아들들은 모두 다 뭐예요? 장자권을 다 획득했구나. 그 중에 진짜 장자는 뭐예요? 유다이구나. 여기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다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들을 그처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 12 형제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예는 성경에 다음에도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은 8형제 중 제일 막내입니다. 다윗의 형들은 7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모든 형들을 제치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결국은 그 형들 7이 다윗이 왕 되고 난 뒤에 그 앞에 다 엎드려야 됐습니다. 요셉도 뒤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유다와 마찬가지로 야곱에 의해서 장자권을 다시 또 획득했습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만은 나머지 형제들이 그 앞에 가서 다 엎드렸습니다. 이것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다윗의 많은 아들들 중에 막내나 다름없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려가 보면 압니다. 예수님의 족보 중에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솔로몬 말고도 아들들 많습니다. 암논도 있고 또 누구예요? 머리 긴 누구예요? 압살롬이 얼마나 악하기로 유명한 아들입니까? 그 다음에 아도니아라는 아들도 또 있습니다. 그러나 암논도 죽었고 압살롬도 죽었고 아도니아도 죽었어요. 좋은 일로 죽은 게 아니고 다 나쁜 일로 죽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장자권을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장자가 되십시오. 이 하나님의 장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장자. 여기서 장자권을 붙이면
장자의 권리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장자가 된 자들의 총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20년 전에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장자권을 획득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 출발은 나중에 했지만은 장자권을 드디어 따낸 그러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 천국은 장자권을 획득한 자들의 총회 모임이구나. 할렐루야. 그럼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장자권이 뭡니까? 그래 물으면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장자만의 특별한 권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장자가 되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를 이스라엘에서도 귀히 여기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스라엘처럼 장남을 귀히 여깁니다. 그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권에는 아버지 유산을 특별히 물려받을 권리가 있지만 성경에는 이 장자권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세 가지나 있어요. 첫째, 장자가 되면 2배의 땅을 받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민법에도 이런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 아들이 있어. 아버지가 재산을 100억을 남겼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죽을 때 33억 3,300만 원씩 받아야 되죠? 그러나 안 그래. 장자는 권리가 있어. 무슨 권리? 2배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 아들 중에 장자는 얼마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은 100억 중에서 50억을 받는 거야.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나머지 50억 가지고 25억 더하기 25억을 받아. 그럼 이 장자가 차남, 삼남 되면 몇 배를 받았어요? 2배를 받았잖아요. 이걸 장자권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영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누가 2배의 땅을 받았습니까? 요셉은 2배의 땅을 받았습니다. 이면에 2배의 땅을 받는 장자권에 있어서는 요셉이 장자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어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사실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이야. 그런데도 성경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 그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안 그래요. 에브라임 지파가 선두 지파야. 야곱은 나이가 많았을 때 얼마나 익었는가 하면 눈을 감고 다 알았어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누가 누군지 잘 모를 때도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여기 와 있고 므낫세가 여기 왔는데 죽기 전에 내가 손주들을 축복할 테니까 아들 요셉아 네 아들 둘을 데려오너라. 야곱이 그랬죠.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요셉도요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를 해서 얼마나 막 기세가 당당합니까? 그 나라에서. 자기 아들 둘을 데려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오른쪽에 므낫세를 갖다 데려간 거야. 아버지의 왼쪽에는 누구? 에브라임이 데려간 거야. 그런데 야곱이 이제 이리 오너라. 내가 축복을 하겠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자기 두 아들을 데려왔는데 이렇게 하니까 뭐가 손 밑에 머리가 2개가 들어왔어. 이쪽은 뭐야? 오른쪽? 이게 누가 들어왔어요? 므낫세가 들어온 거야. 왼쪽에 왼쪽 손 밑에 누가 들어왔어요? 누구 머리가 들어왔어요? 에브라임이 들어온 거야.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손을 어떻게 했어요? X자로 이렇게 합니다. 이 오른손이 에브라임 머리로 올라간 거야. 왼손이 므낫세 머리로 간 거야. 여러분, 야곱이 그때 나이가 147세야. 완전히 눈도 안 보일 때예요. 일어나지도 못할 때예요. 일어나면 겨우 지팡이를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예요. 그런데도 육체는 늙었지만 영은 아주 밝았습니다. 맑았습니다. 높았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죽을 때가 되었다고 하여 그 영까지 흐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른손이 어금바뀌어서 에브라임에게 얹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았는가 말이야. 요셉은 아무리 애굽의 총리지만 자기 아버지 되면 반의 반도 못 따라가. 영적으로는. 요셉은 또 모르고 아버지 이쪽이 장남인데요. 오른손이 왜 글로 갑니까? 장남이 일로 얹으세요. 그렇게. 아니야. 야곱은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오른손을 얹은 에브라임이 장남이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됐어. 그래서 저는 성경의 인물들 중 구약 성경에는 야곱만큼 높이 올라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야곱은 그처럼 놀랍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배워야 돼. 그 다음 우리는 지금 장자권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2배의 땅을 받은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왔는데 둘을 축복하고는 야곱이 희한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요셉아, 너 두 아들 있지? 에브라임과 므낫세 말이야. 그 내 아들이다. 그랬어요. 예? 나는 성경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게. 네가 낳은 두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것도 야곱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성경에서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네가 낳았지만 내 아들 취급한다? 그러니까 빨리 알아들어야 돼. 장자권 2배의 땅하고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도 내 아들이고 므낫세도 내 아들이면 에브라임도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한몫 차지하고 므낫세도 한몫 차지한다. 진짜 그래 됐어요. 할렐루야. 나중에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 끝내고 모세 때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통과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정복했지요. 그리고 땅을 몇 덩이로 나눴습니까? 12덩이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2덩이를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누어졌습니다. 그 12지파에게 나누어진 땅들 중에 에브라임 지파도 한 몫이고 므낫세 지파도 한 몫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서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창세기 끝부분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셔야 돼요.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요셉 지파가 2지파가 됐으니까 플러스 한 지파가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13지파가 됐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13지파입니다. 그런데 땅은 또 12등으로 왜 나누었습니까? 13등으로 나누어지요. 그럼 맞습니까? 그래 말하면? 아닙니다. 역시 땅도 12등으로 나눠요. 세 번째 아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만 함으로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레위 지파는 하나님 일만 해라. 그러면 나머지 12지파들이 11조를 하나님께 가져오는데 11조를 누가 받느냐? 레위 지파가 받아라. 그래서 너희들이 먹고
레위 지파는 12지파가 가져온 11조를 너희들이 먹고 그 대신 너희들이 받은 중에 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스라엘은 13지파가 되었지만 땅은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2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도 한 지파, 므낫세 지파도 한 지파,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씩 되어 두 배의 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장자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스라엘에서 장자권 중에서 제사장의 직분이 있어요. 세 번째는 왕의 직분이 있어요. 왕권입니다. 두 배의 땅은 요셉이. 제사장 직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가문이. 왕권은 누굽니까? 유다가 이 왕권을 얻었기 때문에 12지파 중에 예수님이 나신 유다 지파를 주님이 가장 높이셔서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고 유다 이름을 제일 앞에다가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자권 중 두 배의 땅은 요셉이 차지했고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가 차지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제 드디어 1장 3절로 넘어갑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여기 예수님의 족보 중 최초로 뭐가 나옵니까?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원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가면 예수님의 족보가 위에서 밑으로가 아니라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족보가 나오는데 여자 이름은 없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이스라엘의 족보가 아니라 인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갑니다. 거기도 여자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마태복음 1장에서 여자 이름이 5명이나 나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 5명 나오는 중 4명의 여자가 부끄러운 여자들입니다.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고, 그 다음 누구 있어요?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 라합이었고, 그 다음 누구 있어요? 룻은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시는 모압 여자요. 모압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 총에 들어오지 말게 해라. 보기도 싫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 다음 바세바는 또 누굽니까? 우리아의 부인으로서 다윗과 간음 중에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마리아 한 사람만 깨끗한 여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 이름이 나오는 것도 특이하고 그 중에 부끄러운 여자들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왕족 중에서만 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들, 예수님의 족보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왕이 없습니까? 족장들이 없습니까? 유명한 사람 없습니까? 그러나 그 대신 평민도 있고 부끄러운 여자들도 있고 죄인들도 얼마든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이 얼마든지 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록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이 처음에는 부끄러운 여인들이었지만 결국은 그들의 나중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장자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장자들 중에서 왕권을 누가 얻었습니까? 유다는 장자들 중에서도 세 장자권을 얻은 중에서도 그 중에 제일 귀한 왕권을 얻었어요. 예수님 이지파에서 나셨어요. 12형제들 중에 유다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도 창세기 38장에는 유다의 부끄러운 점을 그냥 하나님은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 누군데?
며느리라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하셔서 이 성경에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중에 유다의 이름과 다말의 이름이 기록되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나중에는 그 이름들이 축복의 이름들이 되었는가, 장자권을 획득한 이름들이 되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유다는 아들을 셋 두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 그런데 장자 엘이 결혼을 했습니다. 부인 이름이 누구예요? 그 다말이에요. 유다의 장자가 결혼을 했는데 다말에게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은 유다의 장자 엘이 결혼하고 아들 낳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느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수혼제가 있어요. 이 수혼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숫자가 형수 숫자야. 형수하고 결혼하는 제도다. 그런 뜻이에요. 신명기 25장 5,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셨습니다. 한 아들이, 즉 장남이 결혼하여 아들도 낳지 못하고 죽으면 차남이 형수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엘이 장가 갔는데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법대로 차남이 누구예요? 오난입니다. 오난이 다말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이때 오난이 또 나쁜 생각을 품었어요. 에이, 형수하고 뭐 결혼해봐야 뭐 낳아봐야 내 아들도 안 될 건데 뭐. 아들을 낳아서 집안의 대를 이어라. 형 아들 이름으로 해서 집안 대를 이어라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오난은요 나쁜 생각을 가졌어요. 에이, 뭐 아들 낳아봐야 내 아들이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 결혼을 했는데 마음속에서 영 시답잖아. 전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여 단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말과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오난이 형수 다말과 결혼하여 동침할 때에 땅에 설정했더라 이랬어요. 일부러 임신이 안 되게 했어요. 하나님 보시니까 아주 괘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 오난을 바로 죽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을 정면으로 어길 때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바로 죽이시는 예가 여러 번 있었어요. 신약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제 누가 남았어요?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았어. 그 유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다는 졸지에 아들 서 있는데 아들 둘 잃어버린 거야.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아들 둘이 죽어버렸네. 그래 됐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법에 따라서 이제 셋째 아들을 또 결혼시켜야 돼. 그러니까 유다는 여기 서 있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 버린 거야. 머리를 돌린 거야. 거기다가 마침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셋째 아들 셀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마태 정도 그냥 어려. 마태가 원래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나이가 얼마 안 됐어. 결혼할 나이가 안 돼. 그래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내 며느라 일로 와봐라. 이 셀라하고 네가 또 결혼을 해야 되지만은 너도 아다시피 셀라가 어리지 않냐. 그러니까 친정에 갈 거라. 셀라가 크면 너하고 결혼시켜 줄게. 다말은 그 말이 정말인 줄 알고 예 하고 친정으로 가버렸어. 그리고 유다는 속으로 뭐라는지 아세요? 친정으로 보내니까 잘 됐다. 우리 셋째 아들은 살아남았구나.
그래 버렸어. 이 유다가 불의하다는 거야. 유다도 하나님의 법을 지금 존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새 세월이 흘러 셋째 아들 셀라도 나이가 차버렸어.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인이 됐다가 말이에요. 언젠가 세월이 흘러됐죠. 근데 다말은 이제 친정에 가가지고 날짜만 세고 있는 거야. 내 새 신랑이 될 셀라가 원래 몇 살이구나, 몇 살이고 몇 살 하다가 이제 나이가 됐구나. 시아버지 유다가 이제 나를 친정에서 이제 오너라 셋째 아들 셀라하고 결혼해라고 부를 때가 됐구나. 근데 그 해 됐는데 소식이 없어. 그 다음에 됐는데 또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다말이 가면서 생각해,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 집 며느리가 되었는데 아들이 다 컸는데도 나 안 주시는구나.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이 집안에 아들을 낳아야지. 내가 그냥 있을 수 없다. 그것을 그 집에 시집 온 신부의 권리, 그것도 권리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권리가 있어요. 권리. 아주 귀한 단어입니다. 다말은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집에 시집 왔으니 이 집에 아들을 낳게 하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아들을 통해서라도 내가 이 집 아들을 낳게 하라. 이게 권리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음이 깊은 성경을 깊이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이것을 연결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야 되는구나. 주님 앞에서 아들을 낳는 것과 오늘날 아들을 낳는 건 새 생명을 낳는 거지요. 오늘날 거듭나는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집가면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자들과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내가 강조합니다. 오늘날 처녀들이 시집 가는 것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 시집 가서도 자녀들을 낳는 것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 왜? 자기 몸 생각해서. 그것은 육체를 생각하는 것이고 엄난이에요. 한마디로 하는 것이기에. 그래서 그것을 나는 심판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이 다말은 내가 이 집에 시집 왔는데 왜 나를, 나한테 권리가 있는데 왜 내 권리를 박탈하느냐? 왜 셀라가 나이가 됐는데 왜 결혼을 시키느냐? 당신 잘못됐잖냐? 유다. 그래, 그러면 나는 이 집안의 씨를 어떻게든 받아가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이게 장자권에 대한 열심인 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본 사람들이 있어야 돼. 영 안에서 본 사람들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장자권을 향한 열렬함. 희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적극적으로 장자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보기에 부당한 방법까지도 취하면서도 장자권을 나는 얻고야 말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다말을 벌하셨습니까? 저주하셨습니까? 더러운 여자라고 나쁜 여자라고 하나님이 못 박았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 다말은 자기의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 친정에 있는데 친정 집 앞을 지나가가지고 양떼를 키우는데 그 양떼 털 깎는 날이 다가와서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줄 알고 자기 집 앞에 자기 동네 입구에 가가지고요 기생복장을 해가지고 싹 이 얼굴을 면박으로 가리죠. 얼굴을 싹 가리고 옷을 막 몸이 다 드러난 옷을 막 얇은 옷을 싹 들고 화장을 막 진하게 해가지고 누가 봐도 기생인 것 제가 다 길에 앉아 있다가 이 유다가 지나가는데 유혹을 했어. 유다가 홀딱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유다가 다말이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가서 동침을 하는데 내가 갑자기 오느라고 돈이 없다.
그 물건에도 맡기시오. 그래가지고 도장하고 지팡이하고 막 맡긴 거야. 그래 나중에 다말이 몇 달 뒤에 아기 가진 것을 알고 유다가 자기가 같이 동침한 다말을 모르고 자기 며느리를 친정에 가있으라 했더니 웬걸 언제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대. 유다가 뭐라는지 아세요? 예, 그 여자 불러다가 끌어내다가 이제 불 태워 죽여버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다말이 끌려 나오면서 친정에서 와가지고 그 앞에 끌려 나오면서 저 이 물건 주인하고 동침하는 바람에 아기 가졌는데요 하면서 그 물건을 지팡이하고 도장을 유다한테 보여준 거야. 유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유다가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다말 보고 유다가 네가 나보다 어렵구나 그랬어요. 유다가 그때 바른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말이 창녀 복장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말은 엄나는 여자가 아니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장자권에 대한 생각만 있었지 이 집에 들어와서 내가 이 집에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겠다는 생각뿐이지 엄나는 여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방법은 아주 해괴망측한 방법이야. 누가 들어도 이거 끔찍한 얘기야. 그러나 수단이 나빠서 그렇지 방법이 나빠서 그렇지 목적은 선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도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의롭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불의했구나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맞습니다. 유다는 불의했습니다. 아까 내가 말했죠. 셋째 아들까지 죽을까 봐 머리를 돌렸습니다. 친정으로 아주 며느리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셀라가 나이가 찼는데도 결혼시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며느리와 사이에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이름이 되었어요. 다말은 이 집안에 아들을 낳기 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나와 같은 열심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둘째 부인 라헬과 같은 열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다말의 이름은 이스라엘 여인들 중에서 축복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여자들이 다말을 욕하는 여자들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동네방네 나쁜 소문이 얼마나 퍼지는지 아세요? 저 해괴망측한 집안이라고 계속 대대로 손가락질을 하는 우리나라의 풍토예요. 솔직히 말해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깨끗해요. 축복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루시라는 모압 여자가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보아스와 결혼했죠. 루시 모압 여자예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보아스와 결혼했을 때 사람들이 아니 저 보아스가 양반 집안에 얼마나 좋은 집안의 사람이 저 모압 여자하고 그것도 가부하고 왜 결혼해? 저 뭐 어떻게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저 생각이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하고 욕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압 여인 루시 보아스와 결혼할 때 사람들이 또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할 때 희한한 축복을 했어요. 루시 보아스와 결혼하니 룻기 4장 14절에서 사람들이 축복하기를 너의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와 같이 베레스의 집과 같이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여자들을 다른 여자들을 축복할 때 다말의 이름을 들어서 그 집안이 이런 집안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말을 본떠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운 마음, 반드시 장자를 낳고야 말겠다는 그 마음.
다말이 장자를 낳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장자권을 획득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죠. 이제 뒤에 합니다. 모압 여인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을 사모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그냥 날라 들어왔습니다. 너들 오지 마 그래서도 그래도 날라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날라 들어온 모압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너 복이 되시니까 나가 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모압 여인 룻도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보아스와 룻은 재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벳이라는 유명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이 집안이 얼마나 훌륭한 집안, 뒤에 가서 왕족이 되었는가 보십시오. 그 집안에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끄러운 이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주님의 장자권이 뭔지 아느냐? 주님의 은혜를 항상 사모하고 있느냐? 너희가 이 부끄러운 여인들 같지만은 이 여인들만큼 주님을 향하여서 열렬함이 있느냐? 할렐루야. 앞으로 계속 우리는 다말과 그 뒤에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상고할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야곱과 같은 가정, 유다와 같은 가정, 장자권을 얻는 가정, 특별히 여자분들은 다말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장자권을 향한 열심이 있는 하나님의 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